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기도, 그렇지, 이걸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거 아무리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와서 수영을 배우셔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학구적으로 아무리 좀 준비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참 어마어마한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저 좀 눈동자 좀 맞춰보세요. 말씀 전할 때는 그게 옳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May your kingdom come.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예수 이후 지금도 계속 어드밴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아도 그 나라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지,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우리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커뮤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 혹시 누구와 교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통 배우자랑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남편이 아내가 나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교감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 계획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도 알려드리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그거는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으로,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대상이 생깁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대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첫째로 기도는 커뮤닝, 하나님과 커뮤닝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할 바를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제가 뉴하트 교회 우리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핵심 가치로 전해왔는데,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살아있을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외쳤는데, 그걸 제가 그냥 만들어내서 외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몇 시간 전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힘껏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이거는 기도 없으면 항상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항상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뜻을 전혀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긴밀한데,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 있다는 말. 우리말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한 단어가 2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살아 있다는 거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interchangeably 사용됐습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깨어 있는 것을 살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레고페이, 깨어 있다, 살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서 살아서 기도하라, 기도해서 살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성도로서, 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로서, 또한 한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그 좋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하죠. 반드시 변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커뮤닝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이걸 왜 안 할까요? 이걸 왜 멀리 할까요? 오늘 3번째 메시지, 우리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향한 페티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자기 것만 챙기죠. 그렇죠? 뭐 부모 상관 안 하죠. 애기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에 관한 거 3개가 있습니다. Your name,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요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오늘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익사이링 하십니까?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익사이링한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첫 번째 제가 설명하기 원하는 것은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자연계를 다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거는 fact of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창조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틀린 거야, 성경이 맞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변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은 믿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변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깨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남편 만나서 그런 아버지 만나서 그런 어머니 만나서 사업 망한 우리 아버지 만나서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 아시죠?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였는데 입이 좀 뭐라 그러나 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함부로 했죠. 처음에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그래서 미움을 사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해가지고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래가지고 팔려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저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가정에 얼마나 정말 그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형제들이 미워하고 아버지가 편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집안에서 죽이려까지 하는 집안들이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셔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창세기의 가장 섭리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for good.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당신들은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즉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신 얼굴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났지?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속을 새기지? 왜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망해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생하게 하지?
평생 이렇게 어려운 일들, 죄악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역사하지만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미국 괜히 왔어. 속았어. 망했어 이거 완전히. 해도 밑 빠진 독인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온 것을 돌아보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자연계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시는 분들은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가 왕이시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가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창조주로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왕이십니다. 그건 그냥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창조의 팩트이고, fact of creation이고, 그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임하옵시오며 하는 이 그의 나라는 적절하게 은혜라고 불리는 구속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인생을 다 걸을 때, 그때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정말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 나라 임하옵시오며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부인들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빼놓고 우리 자식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정말 지금은 속색이지만, 지금은 저렇게 힘없게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쳐다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고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그냥 fact of creation. 하나님이 왕 되심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하는 건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분명하나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사탄들한테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돼요. 내 안 믿는 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붙들려 있어요? 사탄과 마귀들에게 붙들려서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 인생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식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안 그러면 두리둥실한 종교 생활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참석해 주는 정도의 그런 종교 생활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꼭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기독교의 삶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사탄 나라,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고 찾고 있지 않고 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사탄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Repent.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여쭐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구원 받았다. 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다는 아니죠.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들어가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매주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must enter into kingdom of heaven. 그냥 왔다 갔다 해주고 살짝 나타나주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나오죠.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가기 전에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my kingdom.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 위해 살고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원하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신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네. 신나는 분도 있네요. 저는 신나요.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요. 세상이 더 좋아요. 노는 게 더 좋아요. 갖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 전혀 몰라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Are you a king? 분명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킹덤이 있다면 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왕 없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그게 세상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죄의 속성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렇죠?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거기 속하지 못한 모든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에 속한 자는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자꾸 미뤄요. 자꾸 미뤄요. 여러분, 미루십니까? 미루십니까? 저는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미루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건 안다고 인정은 하는데 안 내려요. 그 세상으로 멸망으로 하는 기차에서 그대로 타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기차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안 들려요. 그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는 것, 오는 것, 사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모든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온전히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한번 아멘. 노집사님이 대표로 아멘 하셨네요. 여기 부인들이 꽤 많은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귀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내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죠? 아내들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보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내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내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드리지 마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뭐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내 부모님, 배우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그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집사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나? 저는 하나님만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구차한 것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랑 어떻게 잘해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해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직분 받아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반드시 you must enter, 들어가야 하는, 즉 여러분의 기차가 옮겨 타야 합니다. 세상의 기차에서 세상 따라가는 분들은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그 기차를 옮겨서 예수의 기차에 온전히 움직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점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결혼하고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부자 될까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완전히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present.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히 오실 것입니다. present and future. 저 좀 보세요. 20분 30분 집중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죠.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언제? 곧. 성경은 그냥 곧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coming soon, 곧 임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늘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준비되셨습니까?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끝을 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는데 왜 목사님 웃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라요. 심판이 있는데 성도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 걱정 없어요. 심판이. 왜? 심판주가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만 믿고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고백하게 될 것이고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즉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 있으십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첫 번째,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앞에 가까이 가서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내 생에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남편한테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내 생에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생에 이루어지기를 크게 그리고 아주 purely 그렇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내 생에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나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전생의 목표와 방향이 반드시 픽스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결혼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나라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해에도 지금 결혼 세 커플을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혼 준비하는 이 청년들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들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나라 백성이고 나는 이 나라 반대되는 나라 백성이고 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반대의 목적을 갖고 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우리 남편한테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혼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뭐 장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부모 알고 그리고 영혼들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속으신 것입니다. 내 자녀 키우는 것, 내 직장에 뭐 해가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빛의 나라로 꺼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빛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파이낸스, 내 소유, 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거 맨날 계산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 살펴보고 그런 정신 나간 삶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취미생활, 여행, 돈 쓰는 것 그리고 물론 나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주의 나라에 맞춰지게 되겠죠. 제일 이런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Not my will, but thy will.
여러분의 인생에 살 목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뜻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나는 내 뜻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내 속에서 가장 깊은 그런 디자인인데, 내가 왕인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내려드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치과 개업한 지가 몇 년 됐나? 한 30몇 년 됐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어포인트북이 있었는데 그때는 컴퓨터로 안 하고 다 적어서 하잖아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적은 게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Anytime, anywhere, Lord. John, do you remember that? Yeah. 존이 이번에 치과 개업을 했는데 말이죠. 제가 개업 예배 가서 똑같은 말씀 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업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하든지 찬양 인도하든지 선교 가든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1년에 10주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10주. 52주 중에서 제 개업할 때 10주를 맡겼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업을 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겠다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적에는 선교를 가면 이머전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애들이 먼저예요? 애들도 중요하죠. 아니요, 주의 나라가 먼저예요. 내 부모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주의 나라가 먼저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 좀 보고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 좀 보시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십니까? 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무슨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온 생애를 바쳐서 그를 위해서 살 것이고, 그 나라가 내 전생의 전인격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그리고 다시 오실 힘껏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에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물에 오셔야 합니다. 기차에서 내리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입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감하고 싶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감하고 교제하세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요.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낼 일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악착같이 내가 원수 갚아야지. 우리 주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교감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그의 나라를 내 온 생애의 모든 면에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결혼. 여러분 결혼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성경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즉 하나님 것입니다. 믿어주시는 분만 한번 아멘. 내가 아무리 걱정해서 아무리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의욕일 뿐입니다.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2장,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다음으로 공부할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나라, 즉 그 예수의 나라로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라.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기가 막힌 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왜 로열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어디서? 이 어둠 속에서 80억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 복음 믿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왕국은 예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는 뜻도 됐지만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의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어두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빛의 백성입니다. 이게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기가 막힌 말들인데 sojourner의 뜻이 뭐냐 하면 foreign citizens.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여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exile, 이 나라에 그냥 지금 exile 된 사람들, 마치 우리가 난민들 볼 거죠? 섬길 거죠? 그 사람들이 exile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신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거류민, sojourners, foreign citizens, 그리고 exile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뭐 하십니까? 직장에서 돈 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이 어떠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It pays my bill. It pays my bill. 그게 얼마나 저는 슬픈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 왜 가십니까? It pays my bill. 그래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excellencies of God,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김 차장님, 이 세상 기차에서 내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들한테 미세스 캠, 그 기차에서 내리셔야 돼. 이거 타고 가면 여러분 망해요. 마음이 공허하시죠? 마음 공허하시죠? 속상하시죠? 소망 있으세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 없어요. 이 세상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직접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미세스 킴을 위해서.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 앞에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이거 선포하기 위해서 직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온 생애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여러분 아들 예수 믿으십니까? 박사학위 30만 불 번다. 그런 거 자랑하십니까?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직장 동료들, 손님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힉스빌, 그리고 뉴욕,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주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뉴하트 교회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KM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EM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려면 물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